자,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까지, 이제 오늘 폐식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지난 한 주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또. 매주가 지금 올림픽을 시작하면 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올림픽으로 또 이 숨 조이는 시간, 숨이 막 막힐 정도예요. 왜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메달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각한 곳에서는 오히려 메달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올림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습이나 우리가 뭐 신규 이제 막 종목을 막 해가지고 올라오는 그러한 자들이 기대도 안 했던 데서 막 금은메달 결승전에 막 다 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막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날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올림픽 그다음에 세계 월드라고 그래요? 월드컵, 월드컵 이런 축구, 그 다음에 동계, 하계 막 이런 시합들이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이 스포츠가 이루어질 때는 모든 사람이 연합되지 않았던 자도 연합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게 되고 서로 힘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가졌던 힘을 배분하면서 나누면서 합력하는 역사, 그 나라의 모든 문화와 기량을 다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전쟁하자는 소리가 없어요. 제일 좋은 게 전쟁. 아니, 모든 전쟁을 다 막는 게 이 스포츠 같아요. 그래서 이 스포츠는 전쟁할 생각과 그 남의 나라 탐하려고 아니면 무기 팔아먹으려고 또 무기를 사야만 이게 되는 것인가 그 빚내서 하고, 그러다가 오바되면은 어떻게 돼요? IMF 일어나는 거예요. 빚만 잔뜩 져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런 피해 없이 운동으로만 서로 나누고 사랑 나누고 서로 주고 받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동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습니까? 그러셨군요. 또 기쁜 일 있었습니까? 있었죠? 여러 가지로 이 기쁨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가 울고 웃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고는 있지만 내 속은 웃고 있다. 그 세상 말은 거꾸로 됐어요. 내가 웃고 있으나 나는 울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했죠? 웃고 있으나 눈물이 난다? 이거예요? 웃고 있으나 눈물이 난다? 그 말도 다 까먹었네 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도 신실한 종들만 여기 다 와 있네요. 그렇듯이 우리가 울고는 있지만 웃는다. 울고는 있지만 이게 주님 아래 오는 그런 믿음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메달 나와 기쁘고, 예상했던 곳에서 메달이 안 나와 울고, 그러나 인생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중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이 스포츠로 인해서 나쁜 것이 막아진다면 이 스포츠는 활성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는 이 스포츠를 보면서 자기의 그 옛 추억과 함께 다시 활력소가 생기는 자가 생겼어요. 저희가 아주 가장 절친한 우리 그 패럴림픽 보치아 게임의 금메달리스트 우리 장애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김혜령 선수인데요. 이 선수를 소개하자면은 1996년도 아틀란타 패럴림픽 그 보치아 개인전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 다음에 단체전에서 동메달 땄어요. 단체전에서.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시드니 패럴림픽이 있었어요. 시드니. 거기서는 보치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리스트자예요. 리스트 주자. 지금은 동작 자립생활센터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애인들끼리 전부 다 모여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더니 우리 김혜령 선수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시합을 보는데 자기도 그 옛날에 그 기뻤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 메달이 뭐길래 그 국위 선양하는 그 모습에 대한민국, 지금도 그 소리가 쟁쟁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소리에 힘입어서 금메달이 됐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떠밀려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수들한테. 대한민국 힘줬을 때 그때만 밀어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겨가지고 그때 왔던 그 추억을 하면서 시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시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그 시에 또 막 감동 먹은 거 있잖아요. 뭐라가 됐냐? 제목이 이겁니다. 다시 꿈꿔본다. 다시 꿈꿔본다. 거기를 회상을 합니다. 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기에 아쉬운 마음뿐이네. 난 다시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대와 정상에 서 있는 모습 다시 꿈꾸어보네. 저 바다 너머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그대와 함께 볼 수 있다면, 난 그대와 함께라면 어떠한 가시밭길이라도 갈 수 있어. 우와 우와, 이것도 넣었어요. 저 높은 파란 하늘 그대와 날 수 있다면 난 모든 삶을 올인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사랑했던 말들 다시 꿈을 꿔본다. 가슴에 남아 흘러내리네. 그래, 다시 꿈꿔본다. 그대가 나와 함께라면.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 올림픽 게임의 옛날에 그 금메달리스트 주자였던 이 장애인, 이 김혜령 선수. 이 선수의 이 10년 안에는 그동안에 그 많은 세월, 벌써 2000년, 8년 흘렀잖아요. 18년이 흘렀네요. 2000년도니까. 아이고, 꽤 된 나이 선수네. 그러고 보니까는. 그런데도 지금은 보치아 그 장애인들 코치로 있어요. 가르치면서 선생도 하고, 팀도 이끌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시 이 올림픽, 그것도 어딜 보고 그냥 컬링을 보면서. 이제 요거 오늘 이제 폐식하고 이제 3월 초부터 패럴림픽 시작돼요, 장애인들. 그런데 이 보치아 게임과 비슷해요, 컬링이. 컬링이 여러 가지를 접해 있더라고요. 볼링, 제가 보니까 볼링, 그다음에 당구, 바둑, 그다음에 보치아 뭐 이런 거를 막 접해가지고 있는 게임이라 맨 처음에는 저는 뭐 이런 게임이 뭐 있나 그러고 말았었어요. 근데 또 아주 묘수를 막 보여주고 또 뭐예요? 어디서 탔죠? 스키보드에서 또 탔잖아요. 매번 선수가 되는 거야. 정신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휙 날라도 보고 컬링, 요즘은 컬링이 유행해요. 그거 되고 오늘도 이제 결승에 이제 더 우리가 은메달을 확보를 해놨잖아요. 이러듯이 모든 사람의 꿈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꿈돌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런 기쁨과 같이 활력소를 막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승리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옛날에 있던 추억, 그 좋은 추억을 살리고 오늘은 나의 모든 나쁜 것을 싹 제거시키는 그러한 은혜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은 전도서 3장을 쫙 펴놓으세요. 거기서 이제 말씀 하나씩 제가 구절을 얘기하면 그때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계획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됩니다. 온전히 경외하는 일만 충분하게 우리 인생은 다 차지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삶,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삶이에요. 이 삶을 향유해야 한다라고 전도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감사하게 느끼며 내 것으로 안으며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것에 한치도 아주 0.1mm 1mm 요 차도 눈길을 바깥으로 뺏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뺏겼다가는 이 조금 0.00001 범위로 뺏겼다가는 이 6의 범위가 거의 다 쓸려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볼 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을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모든 것에 뭐 배운 학식, 이걸 너무 의지해요. 전적인 그 지식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을 어디로 머무르느냐? 내 삶 가운데 내 지식으로만 딱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 하고 이런 교만한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근데 그게 교만인지 몰라요. 배우라고 해서 배웠는데 내가 학식 가지려서 가졌는데 그게 어째요 잘못된 것입니까? 하고 따져요. 할 말 없죠. 그럼 할 말 없어요. 사실은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배움 가운데 내 안에 내 자체 삶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삶의 체험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몸을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갈까요?
이런단 말이야. 그거 아니야. 내 마음의 10년 가운데 항상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의 배움의 터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에 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걸 다 말씀으로 카바치는 거예요.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의 방패.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패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이 자체도 방패를 쳤다는 건 행한 거예요. 바로 행함이에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천지 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서부터 쭉 시작되는 천지 창조. 발음이 똑같습니까? 발음이 좀 더듬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치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천지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어쩌면 그렇게 맞춤인지 명품 맞춤처럼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경외함으로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우선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고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한 주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맞춤으로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해 주실 분 그동안 해 오셨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도 해 주실 그분 앞에 우리가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솔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요. 어떤 위급한 순간에 우리 주님, 내 이 마음이 너무도 내 허전해. 그러나 이때 난 누굴 만나야 돼? 그러다가 사람도 찾아요. 다 만나봤어요. 다 만나봤는데 또 아니야.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어떤 곳에 가도 내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은 내가 생겨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자극시켜 주신 거예요. 문을 톡톡톡 두들겨 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나 찾아와라. 얘들아, 너는 나를 사모해라 하고 하나님의 사모하시는 그 마음을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몸과 모든 영혼 육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선택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초청하는 자는 무지 많아요. 오세요. 초청받는 자는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아 왔지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청받아서 뜻 안 받고 잔치장에 뭐만 차려졌네. 그리고 쑥 먹지도 못하고 가요. 먹어야 되거든요. 먹고서 나의 모든 영양분들을 다 갈아서 소화시켜야 되는 그 음식을 못 먹고 가는 자들, 이 자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량없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궁금할 게 있어요, 없어요? 퀘션을 가져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따라가기만 해요. 그런데 따라가기만 하다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앞이 안 보여서. 나 좀 알고 싶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 싶은 것을 우리가 제재하고 이제 마음을 비워야 된 그 상태가 온 건 언제냐?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왜냐? 말씀 안에 이랬거든요. 3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왜 따라가기만 해야 되는가?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그냥 따라가는 이유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예요. 바로 이 말씀에 나왔잖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하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안으로 딱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야 될까요? 바로 여기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타로 봐야 될까요? 안 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알 수 없게 해놨는데 하마터 이거 인간들이 뭘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무조건 따라오라 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근데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아름답게 하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주의 구원의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는 오지 말려도 자기 발로 어떻게 해요? 예배당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 하나님 만나야 돼. 목사 만나러? 아니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 목사는 증거하는 대언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배할 때 같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이 역사 아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자식된 몸으로 그와 같이 그 예수님 앞에 손잡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걸 측량할 수 없겠다. 그때 이렇게 사람에게 무의미한 수고를 또 주셨어요. 무의미하게 모든 수고가 끝나면 의미가 없어. 아니 뭐 이러냐 뭐 이렇게 좀 허무하거나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뜻이 없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맥이 좀 빠져요.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는. 근데 그 결과의 무의미한 그 무의미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없구나. 나는 지금 내 손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손대고 하는 일에 있어서 무거워요. 짜증도 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일터나 어디에서든지 밖에 외부적으로 나갔을 때는 무시로 기도하세요, 안에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힘이 나고 좀 기쁠 수 있게끔 하나님 계기점을 열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에 피곤함과 짜증을 때 인상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도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그곳에 현장에 주어진 그 시간에 걸어가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좀 피곤합니다. 그럼 모든 잡생각이 좀 듭니다. 이 생각도 좀 잡아주시고요. 나 오늘 일에 성과를 느끼면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쫙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성령님이 그 무의미함 속에서 이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절대적인 간섭과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하게 3장 10절에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벌써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다 주신 거예요.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다 소용없구나.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내가 이거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일의 성과가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 있을 때가 최고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간섭을 받았어요. 어찌나 그렇게 조그만 일만 해도 다 사고가 터지는지 저는 샘플이에요, 샘플. 남들은 이런 똑같은 범죄를 짓고 가면 다 이렇게 무마되더라고요. 안 나타나고. 근데 저는 죄만 짓기만 하면 조금만 죄 짓잖아요. 벌레다고 이슈, 스캔들 이래가지고 다 무슨 기독일보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요. 교회일보, 허강숙 집사, 허강숙 전도사 사고를 이렇게 치다 이렇게 샘플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들은 상처받고 힘들고 얼굴 못 뜨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랬을 때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의 이 말씀과 함께 똑같이 그래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주신 거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아니라 이 울고 웃는 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야 되겠다.
바로 그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처음에 힘들었죠. 처음에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아이고 야 웃긴다. 야 기독교 뭐 사랑도 없고 이러는구만. 이게 무슨 사랑이냐. 그러고 막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인간의 사랑, 뭐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위로함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그 간섭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나의 이끄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제가 살 수가 없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게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막 이러고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게끔 어찌 살도록 나를 버려두십니까? 막 괴로웠었어요. 벙벙벙벙 막 울었어요. 막 가슴을 다 찢으며. 그러고 나서 한참 만에 쭉 주님의 이끄심에 그 역사를 하나하나씩 눈이 뜨이면서 보이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처음부터 많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답답해서 빨리 당장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성질,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습성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꼭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 그 가운데 기뻐 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도 즐기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이렇게 믿음 안으로 이끌고 오시기 위해서 아주 매도 무지무지 그 당시 때는 센 매였어요. 센 정도가 아니었어요.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근데 지금 그때는 엉엉대고 울고 온 눈물이 통통대고 진짜 막 이런 피눈물 가운데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만 퉁퉁이 쪄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그 뒤에 아픈 거는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 때 상처가 다 생겼어요. 이 상처는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아픔은 싹 없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의 충만하시고 오늘에 감사하시고 오늘에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그 허락해 주신 그 삶, 그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야, 그때야 비로소 나의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쁨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내 현장을 지금 봤을 때 현실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내 삶에 기쁨이 생겨야 안 생겨요? 희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어저께는 고통이었어. 정말 죽을 것 같았었어. 근데 오늘은 보니까 그나마 웃을 수가 있어. 또 앞으로도 더 힘차게 달릴 수가 있어. 바로 이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만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12절부터 12절, 13절, 14절, 15절 봅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해요. 또 선을 행하는 것, 그거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없다. 이제 알았습니까?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잖아요.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뭐 때문에 돈 벌려고 이래? 먹고 마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셨잖아요. 그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낙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세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셔야 돼요. 이건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누릴까요? 돈에 집착이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서 그 돈 은행에 채워두고 내 금고에 채워두고 그 돈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고 주신 보상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그러면 그 땅에 이 땅에 주신 거는 다 쓰고 가셔야지. 여러분 천국 갈 때 돈 주고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사용하시고 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그에서 복도 나눠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또 완전하십니다. 또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하는 건 내가 변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있던 게 후에 다시 있겠다고 그랬어요.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할 때 이 해 아래에 다시 새 것이 있다고 아니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오늘의 주님의 주시는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날 때가 있다라고요. 한 14가지 그 세트의 그 종류를 얘기를 하시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때를 잘 맞추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총명함으로써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심었으면 뽑을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죽일 때도 있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치료한다. 치료할 때가 있고 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모든 것은 헐어제낄 때가 있어요. 다 세우는 거를. 그리고 다시 재건할 때 세울 때가 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봐올 때 그때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십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또 하나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돌을 던져버릴 때,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던져버렸던 돌을 거두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밀당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밀고 당기고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을 때가 있으면은 또 그 안을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어요. 모든 걸 안고 갈 때가 있지만 이 안을 때도 순간 놀 때가 많아요. 또 찾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찢어버리죠. 찢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으로 다시 꿰맬 때가 있는 거예요. 찢고 꿰매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14종류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제가요 이러한 때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 안을 때가 있을 때 안고 신나게 있다가 또 이걸 멀리할 때가 있어서 잘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가슴 무지 아팠습니다. 엉엉대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방법은 버릴 때예요. 버릴 때인데 제가 그 순간에 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버려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내가 막 안아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못하세요? 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같이 내 마음은 속은 쓰려도 버려야 되고 뽑아버려야 되고 헐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바로 이럴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관적인 그 구속 가운데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 방법에 둬야 돼요. 그러면 모든 먼지와 쓰레기, 똥, 삿대질 뭐 이런 게 어디로 올까요?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감사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의 심부름자들은 욕 많이 먹어요. 욕도 많이 먹지만 분별의 욕을 하시는 게 낫겠죠. 사기치고 하나님이 사기치고 아니면은 저 이단과 손잡고 짝하고 그들의 돈을 탐하고 이러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한 자를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욕을 먹는다.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 있고 모든 일 하나님 때가 있는데 내가 그 욕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거 하나님 모든 때에 있으라고 그랬어. 그럴 땐가 보지. 이단한테 팔아먹을 땐가 보지. 지금 이단한테 뭐 헐어먹을 땐가 보지. 이거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무식하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이단의 돈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돈 안 들어가니까 좋잖아요. 정통인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뭐 이단의 돈이든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전혀 교리가 잘못된 자며 하나님의 성경의 해석이 아주 잘못된 그 자들은 무엇이냐? 사이비 이퀄 이단. 사이비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정통, 이단 둘로 하나로 나눕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통이냐 이단이냐. 사이비다 이렇게 뭐 정통이 있고 사이비가 있고 이단이 있고 이렇습니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다 이퀄입니다. 정통과 이단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나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웠어. 어떻게 내가 이단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자가 많아요. 자기가 이단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끝 마무리가 잘못된 걸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해석 아래 정통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끝에 머리가 잘못돼서 자기 생각으로 가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이런 해석. 그러한 성경으로 공부하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컸다고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순종할 때, 전적으로 경외하며 순종할 때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참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할 때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심판하시기에 불우한 일에도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 우리가 그곳에 공의로운 곳에 내가 정의롭게 가서 일할 거야. 껴야 돼요? 안 껴야 돼요? 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그곳에 가서 쌈박질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난 바라볼 거 없어요. 제 친구 하나를 제가 전도하려고 그 친구한테 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갔다가 나 교회 나갔었어. 나 예수 믿고 다 그래서 교회도 어렸을 때 나갔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안 나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목사한테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 어린아이들은 다 이렇게 다 눈 떠요. 기도할 때도 눈 떠서 보고 어떻게 하나 보고 막 이래요. 어른들은 좀 믿음 있는 자들은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궁금한 애들 많은 애들은 막 봐요. 근데 그 나이 때인데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교회에서 다 돌리잖아요.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이 강대상에 갖고 옵니다. 헌금 시간에.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뒀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헌금에 대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했는데 목사가 그 헌금 바구니에 손을 넣고 봉투를 몇 장 집어서 가슴 밖에 넣더라는 거예요. 안주머니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헌금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나이인 내 친구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본 거예요. 또 매주마다 이 목사가 헌금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헌금을 훔치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어린 생각에는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목사가 돈을 훔치는 곳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몇 번 나왔다가 그 친구는 나올 때 일단 봅니다. 견제구를 합니다. 근데 나왔던 교회가 또 잘못됐어요. 그 나왔던 교회가 그 담임 목사가 이단한테 교회를 팔아먹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사가 돼가지고 반말을 하더래요. 성도들한테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랬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보고서는 목사가 왜 권사님들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반말하고 왜 저러지?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동갑내기 수준이었던가 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도를 시간 해놨다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믿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고 생겼는지 어느 순간 하나님 선택받은 게 부르시겠죠.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상처 주는 모습, 이 교회에서 실망된 모습, 이게 왜냐? 목회자나 성도나 중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 아래 정확히 알지를 못하며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계획하신 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진정으로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짝을 하고 순간순간 내가 조금 흐트러져도 뭐 어때? 괜찮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양떼에게 상처를 준 결과가 되고 믿음 아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연자 맷돌에 단다고 그랬어요. 연자 맷돌에 달아서 빠지리라. 그 연자 맷돌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그냥 뭐 맷돌도 표현할 수 없는 맷돌이에요. 거기에 매달아서 어떻게 한다? 저 바다 밑으로 빠져들 것이다. 아예 죽어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을 이렇게 실망시키고 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타락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불의한 일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전도서 3장 17절에 그러셨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바로 이런 의인, 악인 다 있잖아요. 이 악인들을 봤을 때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저도요. 막 가서 삿대질하고 막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망하는 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해서 그 하나님이 모든 때에 맞춰 역사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려주고 싶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아, 이거 진짜 너무, 왜 쟤는 저렇게 악독하고 저렇게 저주하는 저 입술만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우린 그럽니다. 어? 왜 저게 하나님은 왜 저주도 안 하시고 저 혼내주지도 않고 왜 그러시나요? 잘 먹고 잘 살고 막 웃고 다니는 거 뭐 약 올라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왜 웃느냐? 그 안에 제일 없는, 제일 비참한 예수가 없어서 그런 자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때가 있지. 그 소리를 왜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아래 전적으로 의인과 악인 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의인에 가는 길로 열심히 달려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일, 이것은 의미 없이 헛되고 공허하며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잖아요. 이거는 계속되고 좌절나는 삶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낭망된 삶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자주 혼돈하고 이 뒤틀린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필수적인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 사명 감당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아주 충출하며 이 신실한 자는 절망하지도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어떤 말씀은 나를 둘 것인가? 바로 이 확실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세요. 또 붙든다 그래서 붙들고만 있으면 될까요? 나 붙들었다니까 수염을 꽁꽁 묶어도 붙들었다고 막 이런다고요. 붙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따라 내 생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막 세상을 바꾼다고 막 이래가지고 나왔잖아요. 올마이티 보고 아주 배꼽 잡았습니다. 올마이티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세상을 바꿀 거야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했냐. 저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 방주를 지라. 막 안 되는 거에 또 국회의원인데다가 가서 정치해야 되고 그러는데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이 아주 주권을 다 잡아버렸어요. 이제 전적으로 간섭을 해가지고 양복을 입고 나가도 홀딱 벗겨버리고 밖에 나가면 홀딱 벗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염을 깎아도 수염이 도르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머리털도 이만하게 길어져요. 가지고 결국은 따고 나가. 회의를 따고 나가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요.
하나님의 옷을. 그래가지고 예수 옷은 번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너덕너덕 누더기 같은 거. 그걸 딱 입고 나가면은 옷이 안 벗겨지는데 양복을 입고 나면 다 벗겨져.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안에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겉으로 양복을 입어. 그다음에 머리 묶고 수염을 딱 하도 이제 깎아도 안 되니까. 그리고 딱 의회 나가가지고 딱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발표를 하라고 딱 돼 있는데 온 새들이고 뭐고 다 와. 노예 방주를 지으라 그랬으니까 쌍쌍이 다 와. 악어, 코끼리, 호랭이 뭐 다 왔어. 새들도. 그러더니 옷이 딱 일어났는데 양복은 쫙 해가지고 옆에 있고 그 누더기 옷 입고요. 수염 이렇게 열고 국회의원이. 그래서 결국 노예 방주 다 지으러 갑니다. 아, 하나님의 이 완전 전적인 간섭이 들어가면은 내 모습을 아무리 이쁘게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고 그 길에 앉혀놓습니다. 꼭 노예 방주 다 짓게 만들어놔요. 그러고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 환경을 열어주시라니. 뭐를 달라고 할 때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더니 그 시에 잘못된 비리가 그 노예 방주로 인해서 다 비리가 밝혀져요. 댐을 쌓아가지고 그 땅을 온전히 다 사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려는 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대장이. 그 대장의 비리가 노예 방주로 해서 댐이 무너져요. 부실공사로. 댐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나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게 백악관 그 국회의사당으로 쫙 들어가요. 그 배가 꽝 해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볼 때 야, 비리 너희들 아무리 지어봤자 다 안다. 지금 봐요. 정치적으로도 비리가 막 많잖아요. 다들 뭐 이제 잘못돼가지고 들어가네, 마네, 깜빵에 들어가네, 어쩌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다 만지셔가지고 들통날 거 들통나게 하시고 늘 거 넣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너희들을 정말로 믿음 안에 보호하고 모든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방주를 세워서 그 안에 주님의 것을 다 넣어라입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바를 다 넣고 나면은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보호받고 비리가 캐질 건 다 캐어져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만화 같은 말인데도 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찌나 그렇게도 쉽게도 다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 없을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지킬 때 우리는 그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면서 또 모를 때는 애써요. 뭐지? 막 알려고 했어요. 막 지식을 막 익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참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지혜자의 길이에요. 바로 이 인생의 헛됨. 우리가 이 헛됨은 뭐예요? 전도서에서 주시는 헛됨. 1장 8절,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에서 시작해서 12절 8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러한 절기로 시작해서 전도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울고 있는 인생의 이 헛됨. 이 헛됨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러고 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에서 누리는 그 안식으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랬어요. 내가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반석과 산성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전도서 3장 14절 다 같이 합동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